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든든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그래서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했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자기 백성들만 구원해 주셨고요,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두른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평탄 대로를 걷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이것을 알려면 어려운 장벽에 부닥쳤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자의 힘을 얻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람도 순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 역풍, 강풍, 동남풍, 북서풍, 각 바람들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뜻하지 않는 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방패자도 만들고 이겨낼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놓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장벽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무기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또한 우리의 신랑으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신부된 성도는 믿음으로 항상 무장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되 원망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준비 자세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보면 열처녀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지혜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왔어도 내 속에 성령에 충만하고 나온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아마 비슷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결국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만나지 못하였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들고 나와서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뒤늦게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기름을 가지고 온 사이에 보니까 신랑이 다 들어왔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심각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목자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강한 믿음, 만세반석,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신앙관, 믿음관, 교회관, 목자관, 성도관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방패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성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특별히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은 강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손에 여리고성을 붙여줬다고 알려주므로 승리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고 단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의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2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과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의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48장 14절로 16절 보면 축복의 손을 얘기할 때 오른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시편 45편 4절에 보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니이다. 능력 있는 손을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오른손으로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에 앞서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 준 것은 주의 종을 물론 도운 것도 되었지만 헬퍼가 된 것도 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들어 준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손이 계속 주의 종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모세를 돕지 않으면 자신들도 죽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발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시니 거뜬히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손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능력이 손이 되고, 내 발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전도의 발이 될 것이고, 입술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저주가 아니라 복음의 도구가 되고, 전화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성령의 도화선이 된다는 거지요. 이사야 40장 8절로 13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있었고 그 작전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지식, 이론, 경험을 동원하면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순종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았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며 불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른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애치라 할 때 애쳤더니 이겼습니다. 이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는. 근데 영적인 방법이었어요. 이 기적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이나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4가지와 비슷해요. 비결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4가지가 뭘까? 첫째, 신앙입니다. 중풍병자의 4 친구들은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리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붕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확신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돌아보는 사랑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도 택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가 협동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놓았던 협동이 살리는 비결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협동심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만 봐도 여러분, 그들이 한마음 한뜻 뛰어 모여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함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애치라는 날에 동시에 함께 애쳤습니다. 함께 애쳤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가 열심입니다. 비상수단까지 동원하는 친구들의 열심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열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지시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열심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즉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인간의 방법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도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신에 높고 낮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도 모세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를 선택했음을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의 8 아들 중 가장 보잘것없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왕중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해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부수고 이긴 사건이 사사기 7장 15절로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 항아리가 있었고 빈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이 있었고 나팔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해석하면 빈 항아리를 동시에 깰 때 횃불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빈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심령이 교만이 혈기와 아집이 깨어져야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전도의 나팔을 잘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 지식, 방법, 경험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어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다고 여호수아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온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나타나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받아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렛을 믿는 자들 850명을 그냥 다 때려 부순 것도요 완전하게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완벽하게 쌓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척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잘난 척, 배운 척, 가진 척, 믿음 있는 척, 충성하는 척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 사람은 박쥐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신앙으로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한 번에 7바퀴 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확 돌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으로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 7번 목욕하라 했을 때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인내하며 7번 목욕했을 때 그의 한센병에서 깨끗해졌음을 열왕기하 5장 8절로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했다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은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성질대로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고 6절로 7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궤는, 언약궤는 주님의 능력의 궤라고 역대하 6장 4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궤는 거룩한 궤임을 역대하 35장 3절에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모든 일, 말과 행동, 봉사 등을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들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법궤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의 은총을 잊었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만나함의 주력을 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질서를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계명을 줬지 않니? 나는 능력이 하나님을 보여줬지 않니? 어떻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겠니?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줬지 않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줘서 오늘날까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앞세워 나가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오랑캐들을 부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성도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행하면 철벽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나 태만한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잠언서 19장 15절 성경을 참고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중간에 방해물이 없게 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본문 10절입니다. 애치라 하는 시간에 그날에 애처라는 거예요. 성도는 입 조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 때나 입을 벌려서 말을 한다고 입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7절 보면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시편 37편 7절 보면 잠잠하며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애치라 하는 것만 애치고 애치라 할 때만 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승질대로 혈기대로 쑥덕거리고 그냥 애치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그러다가 혼쭐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라. 뭐라고 애치라고 했습니까? 본문 16절 보시면 답이 나오지요. 일곱 번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애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나는 네 편에 서게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애침은 믿음의 애침이고 긍정적인 애침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도 날마다 애치며 사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애침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긍정적인 애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복을 주신다고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여리고 성의 점령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약 준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게 첫째입니다. 17절에.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에 보면 기생나합의 가정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뜨려 다 애들까지도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기생나합의 가정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었어. 왜?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다. 비록 기생이지만 저 가정은 살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지켜주었고 보호해줬고 감춰주었던 나합의 가정은 살았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 6장 18절, 전리품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여러분, 내 건강, 지식, 물질 다 내 건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택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위해 여리고 성을 비참하게 멸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님을 깨달아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법대로 행함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